오늘은 불가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월요일이죠. 물론 월요일입니다. 또 기억나는 대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입동. 벌써 봄인 줄 알았는데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왔죠. 이런 계절의 빠른 변화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신가요? 참 시간 빠르게 지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성가대원들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데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 왜 봄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그 봄 하게 되면 그 봄의 계절 속에서 얻는 메시지는 뭐예요? 시작. 물론 시작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봄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여름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가을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일부 예배적으로 보니까 몸에 열이 많은 분은 겨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절마다 특징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혹시 여러분 읽고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친구를 생각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한 번도 안 해주는 친구 진짜 밉살스러워요. 제 친구 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잠언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했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아주 진짜 밉살스러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김정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못 읽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도 가슴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할 때 텔레비전 그게 무슨 뜻인가 혹시 아십니까? 텔레비전 모를 거예요. TV는 분명히 아시죠? 텔레비전의 약자가 TV예요. 자, 이 안에 이 교회당 안에 각종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가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런 분은 만나지 마세요. 자, TV를 우리가 켜는 순간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우리는 딱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시라고 그래요. 처음에 문을 딱 열고 계시한다 그런 계시가 아니고 한자로 말한다면 안 보이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계시한다. 근데 계시는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는 계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계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계시를 보면서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특별 계시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결단을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있던 하늘나라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신 예수를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릴 수가 있어요. 왜? 지혜를 주시니까. 저는 그 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꽃을 보면은 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나무 줄기가 녹색이잖아요. 잎도 녹색이잖아요. 근데 녹색의 잎과 줄기에서 꽃이 피는데 꽃 색깔이 뭐예요? 파주노파. 자,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데 그 녹색에서 어떻게 하얀 꽃이 나오고 빨간 꽃이 나오고 주황 꽃이 나오고 여러 가지 꽃이 나오는지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신비롭지를 못 느끼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아주 희한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을 통해서, 각 계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보려고 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 가운데서 어떤 학자는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4단계로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하는 것처럼 그게 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특성이 딱 들어맞아요. 들어맞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다음 계절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눈을 제대로 못 감아요. 그걸 우리는 한이라고 해요. 한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 한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자, 그 한을 우리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절마다 주어진 인생의 과업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해요. 근데 그 각 계절마다 무언가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주인공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곧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산걸 가보면요, 더없이 많은 훌륭한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꿈을 꿔요. 우리도 이상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자꾸 잡아당기는 반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음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때마다 잘 넘어가도록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더라?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는 다 성경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도 해피엔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셉 하게 되면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갑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 사건보다도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37장에서 50장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행한 어린 시절, 요셉 하기면 떠오르는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까? 아니면 꿈꾸는 꿈쟁이입니까? 아니면 형들한테 팔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옥살이입니까? 아니면 요셉 하게 되면 국무총리 생각이 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번뜩 떠올라요? 이은혜 장로님. 저는 이은혜 장로님이 찬송할 때마다 힘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은혜 장로님, 요셉 하게 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그건 이제 해석이고, 어떠한 장르. 제가 다 보기 다 드렸는데, 빨리 맞추셔야 또 칭찬도 하나 더 나가지. 자, 여러분 각 계절마다 내리는 비가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지요.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봄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네. 봄은 뭐냐? 소망이에요. 특별히 이 시기는 어린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여러분 봄비는 어떻게 내리죠? 보슬보슬 내리죠. 만일 봄비가 여름비처럼 장마비처럼 우르르 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봄비는 보슬보슬 내릴까?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주들을 돌볼 때 손주가 혹은 자녀가 아침에 늦잠을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깨우세요? 깨우는 방법을 아시면 하나님의 봄비를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구나 금방 깨달으셨어요. 보기를 내드릴까요? 가서 쓰다마다 주고 또 안아주고 하면서 깨우십니까? 아니면은 일어나 임마 지금 몇 시인데 자 그렇게 깨우십니까? 에? 왜 그러세요? 자랑스러우니까 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등을 한번 때리면서 한번 깨워보세요. 그 아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금방 깨달아져요. 아마 정신 착란증에 걸릴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슬슬 이렇게 잘 스킨십을 해주고 깨워야 그 아이가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요. 만일 봄비가 여름비처럼 장마비처럼 막 후려치면서 내리면요 모든 싹은 다 잘라져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봄비는 왜 봄비냐? 보슬보슬 내리기 때문에 봄비의 약자가 봄비예요. 연한 싹. 연한 싹이라는 건 뭐냐면 향기로운 보물들이 수많은 잔재력이 거기에 다 있는 시기예요. 아둥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모하고 어린아이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 하게 되면 누구부터 살려낸다? 아이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어린이 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잘 돌보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배려를 해준다 하는데도 이 아이들은 세상을 지금 막 살아가고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욱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들이 커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우당탕탕탕 막 집에서 육박정이 일어나고 뭐 공수부대 특공대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고 큰 소리가 계속 나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마음이 싹 닫혀져 버려요. 부모를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무섭다 보니까 마음이 닫히면서 세상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두려워 무서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닫히면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래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하고요. 무서우니까. 살기 위한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짐이 되어지고요. 어떻게 어렵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다 갖다 놨더니 믿음이 잘 안 들어가. 왜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한때 부흥사들 그 지도 하면서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제발 교인들 향해서 아멘을 욱박지르지 말고 아멘 한다고 믿음 없다고 막 치지 말아라. 그 당신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을 강요하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는 질 좋은 설교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그만 나오네. 자, 그래서요.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해서 인간은 달라져. 우리 속담에 있어요. 3살짝 버릇이. 예.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라나는 인생의 기초공사라고 하는 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요셉의 엄마가 몇 명 있는가 아십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4명이에요. 4명. 앞에 계시는 우리 홍금 교수님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모르겠지만 우아한 눈빛을 좀 보고 계시네. 4명이요. 4명. 친어머니, 큰어머니, 엄마들의 종들의 엄마 합해서 4명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몇 명이냐? 배다른 형들만 10명이에요. 나이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 누나가 딱 하나 있고 그것도 배다른 누나고 친동생은 딱 1명이에요. 서열도 맨 마지막 들에 있어요.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강조할 것은 친어머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키워줄 친어머니는 동생을 출산하면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중요성 아시지요? 혹시 여러분께서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 어머니의 부재 현상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커나가는데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 남성 여기 계신 분들 남자들이 먼저 가는 게 행복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집은 서로 싸웁니다. 만일 나부터 먼저 가봐라. 가만 안 둔다. 그 어머니의 부재 현상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뭐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신, 어머니 모자에다가 하나님을 말하는 신. 그래서 아이들에게서는 어머니는 무슨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절대적이에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가 우는 것은 뭐냐? 엄마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 적절할 때 빨리 응답하게 되면 엄마는 믿을 수 있는 대상.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우는데 졸리는가 보다 하고 잘 내온다.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내가 좀 졸려가지고 앵앵대고 있는데 우유통을 집어넣는다. 아주 형편없는 엄마예요. 이 아이가 볼 때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엄마는 절대적인 의존 존재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막 자라는데 사랑을 막 받으면서 자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제 나이가 72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하게 되면 비극적인 삶이에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엄마가 제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희 집에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어린 형제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또 모시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계모를 2번이나 바꾸셨어요. 한 번은 저하고 싸우고 났고 한 번은 저희 형님하고 싸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계시는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기차 난간에 서서 지금도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그네를 꽉 들었는데 비 내리는 고목령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중학교 1학년 울면서 1년 보낸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고 다녔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누나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고,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고 다녔어요.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고 다녀요. 왜? 가장 어릴 때 필요할 때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 이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기심과 갈등과 편애와 질투와 복수심과 인신매매와 이 가정에서는 강간과 근친 상간과 시기와 대량 학살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사회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 요셉이 자라난 이 형제들 속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이 속에서 미래의 꿈나무가 좀 커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그나마 아버지가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17살 때 꿈을 꿉니다. 꿈은 강한 전염성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포서 3장 14절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꿈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봄에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절이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 여름을 보면 여름은 생동의 계절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해요. 자, 같이 한번 어느 분이 내 목소리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요. 예,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자, 여름은 생동의 계절인데 여름은 여름에 내리는 장맛비는 마음껏 내려도 돼요. 왜냐? 봄을 지나고 여름이 들 때까지 이미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시련을 말해요. 인간의 시련이 아무리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잘 견디려면 따라설까요? 멘토를 잘 만나자. 이때는 청년기예요. 청년기 때는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어떤 멘토를 모시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특별히 중학교 후반부 고등학생들 잠을 못 자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진로에 대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이른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바로 요셉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 형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갔는데 형들은 그것을 복수의 기회로 삼았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나쁜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 기쁨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웅동이고 죽음이고 인신매매했잖아요. 자, 자신의 꿈이 박살나는 시간이고 더군다나 유일한 세상의 지지 세력이었던 아버지로부터의 강제적인 격리가 되어야 되고
원치 않는 타국 생활이 되었어요. 귀염둥이, 귀염둥이 때때 옷을 입었던 아이가 노예로 신분이 전락이 돼요. 그것도 언어가 달랐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17살 먹었던 그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거기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 졸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과연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또 더군다나 팔려갔을 때 형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타국에서 종의 신분으로 남의 일을, 허드렛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아이가 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더 힘든 것은 주인 마님이 끊임없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을 젊은이가 견뎌내는데 쉽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고하게 발견하면 이 당시 애굽 여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자유분방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성이 개방이 됐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의 연구에 하면 이때 요셉은 대략 20대 후반이었었고 주인 마님은 약 30대 초반부가 됐을 거라고 어림잡았어요. 그렇다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생리적으로 가장 강한 욕구가 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쪽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한번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성으로 말한다면 섹시였다는 얘기고 남자로 말한다면 여성들이 사귀고 싶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내 종놈이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 대로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이냐? 2년이었어요. 2년 짧은 생활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끼리만 한다면, 세상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가 왕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든지 출세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왜? 남편들은 이불 속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넘어가니까. 얼마든지 이 요셉을 권력의 자리로 옮겨줄 수가 있었어요. 눈만 한번 감아주면. 그러나 거절했거든요. 그의 거룩한 꿈이 있었고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순결을 지켰는데 그 순결의 대가가 뭐였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지. 네? 나는 결벽을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권력을 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혀를 껴먹고 싶은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시당한 여자의 분노가 얼마나 크냐면요 무시당한 여자의 분노만한 격분이 지옥을 가더라도 없더래요. 지옥보다 더 강한 게 여자들의 무시당한 격분이래요.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남편 죽이고 싶었잖아요. 눈알에만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지옥의 고통도 그보다 이길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인신매매에 당해가지고 이 감옥까지 2년까지 살게 되어지는 이 기간을 짜보니까 타향살이 10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타향살의 억울함, 고통 이런 것을 견디어내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신앙적인 확신이 억울함과 고통과 쓰라림을 견디어내게 했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여름이라는 쓰디쓴 이 겨울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믿음, 트러스트, 페이스보다도 트러스트, 신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나면 이 아이는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을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을을 보면 가을에 뭐 하시죠? 추수하시잖아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41장 29절부터 이제 보시면은요. 갑자기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잠깐 시간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쟁이들을 다 내노란 사람을 다 불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감옥에서 요셉과 같이 만났던 그분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2년 만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풀어주는 그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을비는 살랑살랑 내리잖아요. 봄비는 보슬보슬 내린다면 가을비는 참 으스스하게 내려져요. 그럼 가을비가 왜 내릴까 하는 것이죠. 가을비는 뭐냐면은 춤을 좀 이렇게 추위를 모르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 뭐가 온다? 겨울이 온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사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낙엽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허무감을 느끼는 수도 있겠지만 낙엽을 보면서 겨울이 온다는 걸 우리는 직감을 해요. 그래서 노사연 씨의 노랫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익어간다. 익어가는 추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억울한 옥살을 하는 요셉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결실로 그의 인생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줬더니 옷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에 보니까 옷이 3번 바뀌어져요.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깜빵에 가다가 보니까 또 옷이 바뀌어졌고, 또 이번에는 꿈을 한번 잘 해석했더니 무슨 옷이냐? 국무총리의 옷이 바뀌어져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바로 왕이, 그 바로가 자기가 입던 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탔던 황금마차를 주었어요. 지금 말하면 벤츠 승용차죠. 그 다음에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주었어요.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부터는 너보다 높은 건 내 자리밖에 없다. 네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 다스려라 했어요. 모든 권력을 주었어요. 보디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은 24시간 왕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왕이 지금 요셉을 이렇게 환대하고 승분이 급상승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보디발이 있었어요. 경호실장이 있었어요. 경호실장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죠?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마누라 말만 믿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럴 때 그 옆에 서서 보고 있던 경호실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경호실장이었다면 그 아내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시나무 떨들 떨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일약 권력 2위에 올랐는데 사시나무 안 떨겠어요? 우리 같으면 너 자식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도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들이 와서 넙죽 절하는데 17세 꿈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는 뭐 하느냐? 사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교 속에서 사회적인 중요한 키포인트에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다 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대대장이 마지막에는 포스타 사성장군까지 갔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연대장으로 가서 승진할 때 연대장 집무실에 기도했죠. 그 다음에 사단장으로 갈 때 사단에 가서 안수 기도했죠. 군단장으로 갔을 때 우리 사단 목사님들 다 데려가서 부부간에 통성 기도해 줬죠. 그 다음에 사성장군 할 때 가서 축하해 줬죠.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을 때 군대 교회였지만은 나오는 간부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하기를 누군가 한 사람은 진급을 한다. 근데 그 진급 자리에 믿는 사람이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당신들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남이 가질 자리 당신들이 가라. 그래야 당신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말이에요. 왜냐? 중대장 때보다 대대장 때의 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때보다 사단장이 말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그러한 권력과 위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다 점령하셔야 돼요. 이게 사회의 중추적인 열정이에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열정과 인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베스트 이거에서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가을이에요. 이게 어느 때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중년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에요. 중년기. 마지막에 요셉의 인생 겨울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50장을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오는데요. 50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좀 속도를 내가지고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겨울에 내리는 눈은 모든 걸 다 덮습니다. 포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봄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연의 봄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인생의 겨울 준비는 두 번째 여행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의 차이는 극대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여행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여행입니다. 그 첫 번째 여행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주의 대접과 왕자의 대접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무의도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때 여러분 다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의 손주들도 울고 여러분의 자녀도 다 울고 나와요. 왜 울었어요? 그 울음의 의미를 다 모르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엄마 뱃속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대책이 없어서 울었대요.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그때 첫 번째 여행할 때 나 혼자 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잘 보면 나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었어요.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행은 특징이 뭐냐? 나 혼자 떠나야 돼요. 사람들은 울지만 내가 두 번째 여행을 떠난다고 우는데 나도 울면서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웃음과 행복감으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왜 외국에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는데 울면서 떠나갈 사람 못 봤어요. 그때 이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갈 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뭐니 해도 돈, 카드예요, 카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권과 비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캐리어라고 가방 하나씩 다 들고 가더라고요. 네. 이게 천국 여행이에요. 천국 여행을 하는데 카드도 없이 여권도 비자도 없이 가방도 없이 혼자 떠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민 간 사람 보세요. 몇 년 동안 준비한 사람, 그 나라 언어도 공부도 하는 사람, 갑작스럽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다 준비를 해요. 저는 이 말할 때마다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가까이 지나는 분의 그 가정을 그 사무실에 갔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셨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왜? 했더니 전도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전도를 잘 해가지고 유언을 좋게 남기면 자기 자식들이 줄줄이 다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 다 LG전자에 아주 굵직굵직한 임원들이래요. 이 사람들 일망타진해서 교회로 데려오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해주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어제 가서 병상에 읽어줬는데 한번 보시죠. 잘 됐는지. 보니까 나름대로 막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 다음날 같이 갔어요. 가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죠. 몸을 일으켜서 일 앉더라고요. 악수를 했습니다. 3분 안에 쇼부로 봐야 돼요. 오늘 보면서 선생님 좋은 말 필요 없습니다. 쇼부 볼 때는 막 질러대야 돼요. 선생님 듣자건데 선생님은 오늘날 하신다면서요. 여기 딱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뭘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볼 때 예수님이 저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그냥 버금버금이고 감동이 되어지게 보이는데 선생님은 뭘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액세서리로 보입니까?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혼자 떠나실랍니까? 저 예수님을 믿고 손붙들고 떠납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때 성령께서 직설적으로 하니까 성령께서도 직설적으로 여기 역사하셨는데 눈물이 쫙 떨어져. 직감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잠깐 들었어요. 울면서 믿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믿겠다는데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떠나왔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딱 시간 재보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유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준비 없이 떠날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네 가지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살까를 생각하고 버킷리스트라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적어보세요.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벌리지 말고 하던 일을 다 이제 넘겨줘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다 위임한 것처럼 넘길 때는 넘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여러분 아파요. 그놈은 내가 눈이 감아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놈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그가 이뻐서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10몇 년 걸렸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했어요. 요셉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는 이 권력을 가지고 말 한마디면 족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앞에서 이 바람 맞아가지고 벌벌 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가 지득히 모아가지고 사시나무를 벌벌 떨더니 단체로 와가지고 또 아버지를 끌어내가지고 요셉씨 국무총리 왕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라 하겠는데 그 말 기억하시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나를 먼저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한번 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카들도 당신들의 아들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양육할 테니까 절대로 마음 쓰지 마세요. 한 게 마지막 50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형들보다 먼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뭐냐? 감사하며 삽시다. 용서와 감사, 이게 마지막 겨울을 지내본 노년기에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우리 노년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리고 깊게 살아야 돼요. 용서와 감사. 네.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떠나가든지 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성가대 앞에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잠잘 때마다 손을 잡아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죽는다고 다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 집사람 과부로 안 만들려고 저보다도 집사람을 보고 저를 살려주시는데 저녁마다 저는 잘 때 손을 잡아요.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 일요일인 거 하다가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잠을 자다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마누라 저 없이는 잠은 못 잡니다. 하나님 잘 도와주시 바랍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부터 이게 금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나의 장례식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찾아왔던 조문객들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봤을 텐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실 건가? 아, 딱 그 양반 그러더니 잘 갔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살리게 해야 돼. 참 그 양반 가니까 좀 섭섭하네.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계절에서 죽음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입국 비자 받았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가요?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 입성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번째 여행을 위해서 가방 속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육체적으로는 빈손으로 갈 수 있을정정 우리는 반드시 가방 속에 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아웅다웅 싸우다가 이렇게 좋은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선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두 번째 여행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인생 최고의 멘토로 생각하고.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먼 훗날 우리가 눈을 감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또 많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